세상의 많은 서예들은요, 능력에 의해서 그런 지위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며, 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특수성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을 디모데에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직분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서 말과 마음이 일치된 인격의 사람을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신중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일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 일들을 할 때에 감정에 치우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감정에 치우쳐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 작은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말의 가운데 신중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말이 2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는 좋은 말 하고 뒤에서는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오늘 이야기한 것과 내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 또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하여서 말하는 사람을 일구이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한 말만 한다는 거죠. 나눠지지 않는 마음 가지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되어 어떠한 일들 가운데 말을 할 때에 어제와 오늘이 같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에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임박이다라는 그 의미는 중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지 알코올 중독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니코틴, 게임, 또 여러 가지 모든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누려지는 유튜브가 되든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중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개념은 뭡니까? 정도를 벗어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이나 낚시나 등산이나 또 유튜브를 이런 보는 건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괜찮지만 그것이 중독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 어떤 한 장로님이 바둑에 아주 심취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대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아다리가 나온 거죠. 네, 목사님이 어떤 분은 낚시에 심취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물고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 낚아야 되는데.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요. 중독이라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마음을 뺏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마음을 뺏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돈이죠, 돈.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으쓱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집사의 주 임무에 관련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도자나 아니면 집사나 교회 직분자들이 돈을 밝히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적이 바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돌보는 그 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요,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죠? 일을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부당하게 일을 해서 이득을 남긴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법에서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동원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게 할 경우는 그것은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면 양심이지 왜 깨끗한 양심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양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무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양심이 무뎌진 자가 아니라 깨끗한 양심, 즉 양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양심과 믿음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양심이 올바라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양심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요,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 똑같이요,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요, 양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비밀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지나가는 것이 세상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요, 세상의 많은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간 속에서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한다고 해서 뭐 시험지로 평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간 속에서 삶으로 검증된 사람. 이거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열심을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꾸준히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처음에 열심히 했으나 변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되게 조용하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네? 두 번째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1번을 선택합니다. 왜요? 조용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거든요. 설레발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짧게 그의 인생을 판단해서 직분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를 직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꾸준히 검증된 사람, 잠깐의 열정보다 하나님 믿음의 꾸준함을 보시는 거죠.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일에 사람이 보이지 않던 보던 간에 자기의 일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 그것은요 단순간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세울 때는요 오랜 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나 권사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은요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반짝했지만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짝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섬기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10절의 내용은 시간 속에서 검증된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고 11절부터 12절에는 가정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아야 할 이야기들은요. 여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자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지요. 이 모함한다는 그 말은 남을 헐뜯는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는요, 남자들이 주로 일을 나가죠. 그러면 집에 누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집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뭐합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요. 여자들끼리 3, 4, 5 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신이 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남편 뒷담화죠. 아주 신이 나게 얘기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를 해요. 서로 막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남을 헛들는 말이 왜 여자에게 적용되어지냐면 대부분 남자들은 다 일하러 나가요. 들어와서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뭐 합니까? 이제 모이는 거죠. 야, 여기 어디 집으로 모여라. 그럼 모여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남편 얘기가 쏟아지면서 남편의 얘기가 주렁주렁 이야기하면서 신이 나요. 지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편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 이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장로님 왜 그렇고 이 집사님 왜 그렇고 하면서 막 이야기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뒷담화라는 거죠. 네. 우리 남을 헛듣는 얘기는 뒷담화예요. 막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왜 그랬대? 왜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랬대 하면서 이야기가 막 눈덩이처럼 벗어 커지거든. 아무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까 부당한 이익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즉 남편이 왜 이렇게 돈 밝힐까요? 그 이유는 가정 안에서 아내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뭐예요? 옷장 열고 놀러 갈 때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입을 일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힘들게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내일 동창회 가야 되는데,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계속 바가지를 막 긁어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이 더 돈을 벌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이 말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할 때는요,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12절 말씀에 집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돈을 사랑하고 아내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 뭘까요?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녀들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나갈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도 똑같이 커서 문제가 생길 때 다툴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본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우리가 부모로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은 집을 다스린다는 그 개념보다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종들과 같이 살아갔거든요. 즉 종들에게도 선하게 잘 대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13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와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지위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에 충성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찾아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집사라고 다 집사가 아니고 권사라도 다 권사가 아니고 장로라도 다 장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이렇고 저렇고 삶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힘들 수도 있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은 왜 그러냐, 네 아내는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같이 막 힘을 얻어갖고 막 같이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저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의 세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그 예배가 다를 겁니다. 그 삶이 다를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걱정하기보다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은혜죠. 은혜입니다. 걱정 대신 감사, 염려 대신 기도,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큰 담력을 여러분들이 잘 직분을 맡아서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인하여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사단은요, 교회를 분열시킬 때 외부의 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과 마음이 일치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사람,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꾸준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그 일을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우리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믿음의 큰 담력을 저 여러분들이 얻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너희 지금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목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의 성도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바로 세워진 사람이 작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